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유산을 자녀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욕에 그 리드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제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거기서 개척하고 평생을 그곳에 사역하시다가 작년 5월 19일에 74세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곳에 목회를 하시면서 아주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아주 청년 사역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그 논리 정연한 어떤 이야기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어서 기독교 변증가, 그래서 이제 반기독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팀 켈러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이름을 치면 그분에 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의 영상은 좀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지만 팀 켈러 목사님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신앙에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의 영상을 우연히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분에게 그 세 분의 한인 목사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합니다. 와가지고는 자신에게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 상황을 쭉 설명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그 한인교회를 보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질문이 뭐냐면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이 미국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 뉴욕이라고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도시, 세속적인 사람들이 차고 넘친 이 도시에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들이 했던 고민은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뭐 대도시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골 교회들도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자녀들이 부모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어릴 때에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부모 집을 떠나서 대학교를 가서 혼자 사는 생활을 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대도시에 있는 교회, 시골교회 할 것 없이 거의 동일하게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오늘날 보면 그런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동일하게 고민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도 30, 40대 젊은 성도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방문했던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그 교회는 교인 중에서 70% 이상이 70대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도 그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그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저한테 특강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했는데요. 거기 특강 들으러 오신 분들 대부분이 보면 머리가 다 허여신 분들이었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 젊은 한국 목사님들 세 분에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 미국 교회조차 이 청년들이 점점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진단을 하는데 어떤 진단을 하냐면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는 순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때 교회에 나왔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아이들이 나왔었나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닐 때 그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나옵니까?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지 않고요. 솔직하게 이렇게 내용을 보면 부모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모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 뭐냐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어릴 때에는 부모가 교회를 나오는 동안에는 아이들도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아시안 계통의 크리스찬 가정들을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냐면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크리스찬이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크리스찬이어야 돼. 부모가 교회 나가니까 너희들도 교회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지만 부모 그늘을 벗어나는 순간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부모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부모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크리스찬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던 한인 목사님들의 그런 고민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7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 자신들이 받은 율법을 자신들의 후대에게 잘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이 이 시편 87편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행적,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 행하셨던 것들,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나의 자손 후손들에게 전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전수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역사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했는지를 내가 몸소 깨닫고 경험하고 그 깨달은 것들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정체성에서 비롯된 삶의 가치관들, 삶의 태도와 목적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크리스찬 가정이니까 너희들도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요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부모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때 자녀들에게 신앙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을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가르쳐주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족식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라고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면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의 태도, 우리들의 가치관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과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시고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비록 육신을 입고 연약한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진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평안을 누리고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감사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외롭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본인 스스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처럼 살면,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준 본을 보여준 이 모습대로 살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추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가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반대죠.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지는 방식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 않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런저런 행운과 기회를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졌거나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누면서 베풀며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삶 속에 불필요한 경쟁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신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논리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래서 소수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움켜쥐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삶도 결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이 움켜쥐었는데 그 움켜짐 속에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죽은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젊었을 때 프로 풋볼 선수로 명성을 날리고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자기 아내를 글쎄요, 법적으로는 그것이 무죄라고 판결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는 그냥 사실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무죄를 판결을 받고 오랫동안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말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제이 심슨입니다. 그런데 오제이 심슨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삶에 틀렸음을 선포하고 진짜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고 사느냐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서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 세대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의 삶을 진짜로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 줄 수 있을 때,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그러한 삶에 마음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도 결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조사기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 종류였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가장 많이 뽑았고요. 어떤 나라 사람들은 공동체를 말하기도 했고요. 어떤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라고 얘기한 나라들도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나라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꼭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그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설문조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대답과 달리 한국 사람들이 뽑은 것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뽑은 유일한 대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가장 중요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겨우 돈이 얼마나 좋은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나마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고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한국의 그 앙케이트 조사 결과처럼 우리조차도 돈을 많이 가진 인생이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부모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인지, 무엇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앞부분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영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자손 대대로 물려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하는 잔소리, 말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성장하냐면 부모의 등을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나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자녀들이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약간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이 가장 소중한 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자녀들도 하게끔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자유가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